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고 불치병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리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믿음 잘 지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혜롭게 건강도 잘 지키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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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학교를 12살까지 다녀본 어린 소년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13살에 벽돌 찍는 집에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매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기 교회를 가노라면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발목이 빠지고 신발에 흙투성이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비만 오기만 하면 길이 질퍽질퍽한데 이거 발이 빠지지 않는 방법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벽돌 공장에서 심부름하는 어린아이인데 사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못 쓰는 벽돌 시원찮은 거 꾸불꾸불한 거 이것 좀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실 얘기를 쭉 하니까 알았다고 얼마든지 갖다가 쓰라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교회 올 때 그 벽돌을 주워다가 하나하나 깔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진 다 깔려가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이건 누가 도대체 벽돌을 갖다 깔아놓는가. 그래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13살 어린 소년이 벽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씨 웃고서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목사님이 예배 드린 후에 광고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했더니 모든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모두가 십시일반 툭 발목이 빠지는 그 골목을 벽돌로 다 이렇게 메워서 깨끗하게 됐고, 심지어는 낡은 교회를 그냥 두면 되겠나,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새로운 교회를 져야지.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책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할부로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 성경책 값이 얼마인고 하니 70센트인데 35센트를 주고 나머지는 할부로 주겠다고 하고 성경책을 하나 샀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어디서 났냐? 제가 성경책 샀습니다. 할부로 샀습니다. 나머지 금은 이제 매달 갚기로 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감동해가지고 성경책 값을 물어줄 정도로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가 나이가 50이 됐을 때에 미국의 대통령 해리슨이 최신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물색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 제의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이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13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17살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일을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께서 나를 만약에 나란 일 때문에 주일날 부르면 내가 교회학교 선생을 못하지 않겠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해왔는데 재신부 장관 몇 년 하자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 관둘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난 안 한다.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해리슨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당신만큼은 주일날 부르지 않겠다. 고향 교회에 가서 교사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수락을 하고 재신부 장관이 됐답니다. 그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와나메이커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 미국 뉴욕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와나메이커 백화점을 세웠는데 백화점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존 와나메이커에 대한 일대기를 올려놨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큰 기둥, 한 지역 동네의 큰 기둥, 그 다음에 가정의 큰 기둥, 집안의 큰 기둥, 또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의 큰 기둥은 힘이 세서도 큰 기둥이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큰 기둥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큰 기둥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시대마다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3살의 어너머이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회장이 된 다음에도 끝까지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나이 84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의 삶의 80%가 교회학교 교사로 일을 한 것입니다.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헌금도 많이 하죠. 옆에 있는 비서가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헌금을 적당히 좀 하시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다른 일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거 아니냐고. 그때는 원어메이커 하는 얘기가 나의 모든 것은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인데, 나의 모든 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인데 이거 드리는 거 이거 얼마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려도 소용없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한 가정의 기둥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생활 능력이 없으면 자식이 기둥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내가 기둥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손주가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기둥이었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일어났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감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기둥감이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기둥감이 행동하는 말씨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안 되겠는데요, 글쎄 힘들겠습니다, 예산도 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봤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뭐 안 된다 그래.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 해봤어. 그 사람의 말썽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해보지도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둥과 같은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에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아무도 대한민국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돈도 없고 기술 능력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근데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의 기둥이 누구인가? 여기 있는 양명한 목사?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해보는 사람만이 기둥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회의 기둥, 선교회의 기둥, 각 부서의 기둥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우리 속회의 속장을 잘 세워주셔서 고맙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옛날에 속회 예배 드릴 때는 나이 들은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속회 예배 오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해. 그리고 맨날 모여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을 속장을 시켜주니까 자동차도 운전할 줄 알고 쭈르륵 달려와가지고 싣고 갔다가 또 실어서 들었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똑똑하게 똑 부러지게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속장님을 너무 잘 세워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으로 따지면 8, 90대는 권사님이 훨씬 더 많지요. 경험이나 신앙이나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의 생각에는 속회의 기둥이 바로 나이가 얼마 안 된 40대 속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알 때 기둥은 똑 빨아야 되죠. 기둥은 똑 빨아야 돼요. 이렇게 똑 빨아야 돼. 기둥이 똑 빨아야 기둥에 가치가 있는 거지. 기둥이 만약에 이렇게 구부러졌다든가 꾸불꾸불하다든가 휘어 있다든가, 그럼 기둥으로서의 값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라고 생각할 때 기둥은 똑 빨아야 됩니다. 똑 빨아요. 꾸불하면 기둥으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둥은 곧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둥은 수명이 오래 가야 됩니다. 수명이. 건물을 완전히 헐어제끼고 다시 지을 때까지, 아니 벽을 다 터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기둥만 든든하면 새로 지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발달돼 있어요. 중요한 건 기둥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기분 나쁘다고 저쪽으로 갔다가, 속상하다고 이쪽으로 갔다가, 화딱지 난다고 주저앉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심이 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똑바른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흔들 해버리면 이놈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은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되고, 기둥은 난리가 쳐들어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잦을 일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기둥 자체는 뽑히면 안 되는 거, 모든 거 다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횡성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맡겨진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횡성분관 내에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60개에서 70개 정도 됩니다. 60, 70개 정도 되는데, 역사가 10년 된 교회, 20년 교회, 30년 된 교회, 40년, 50년, 60년 된 교회는 있지만 100년이 넘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1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횡성 지역의 기둥과 같은 교회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횡성 교회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기둥과 같은 교회의 담임 목사인 양명환, 기둥과 같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생각하는 거나 마음 씀씀이나 행동하는 거나 말씨가 달라야 돼요. 기둥이 아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역사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보다는 뭔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 교회가 역사가 있어. 그분이 신앙생활을 1대만 한 게 아니고 2대, 3대째 하는만 다르네 뭔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둥은 혼자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하게 되면 사람이 안 붙어요. 중요한 건 기둥은 하나만 딱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기둥이 하나만 있으면 기껏해야 우산이나 기껏해야 파라솔이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둥이 하나니까. 기둥이 하나니까. 그러나 기둥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섯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고 열이 20개 되면 기둥이 많아서 연결이 되어지면 큰 건물을 만들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63빌딩의 주기둥은 24개라고 표현하고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주기둥이 36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횡성교회의 주기둥은 대충 쉬어보면 양쪽에 10개씩 따지면 20개입니다. 이 20개라고 하는 기둥이 잘 연결이 돼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건물이 든든하고, 기둥이 버티고 한 자리에 딱 있으니까 건물이 쓸모가 있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둥이 하나 쑥 빠져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기둥이 쑥 빠지고 저쪽으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은 건물 꼴도 안 되고 어쩌면 모든 기둥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과 같이 여기는 게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요한, 그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나의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천사와 같이 여겼다. 심지어 내가 눈이 나쁜데 당신들의 눈을 뽑아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나를 지극히 사랑했으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그럼 부족한 게 천지죠. 부족한 게 천지지만 너와 내가 모두가 다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로 딱 묶어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고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실라, 누가, 오네시모, 디모데, 마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도소에 있을 때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를 열심히 돕고 중보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횡성교회뿐만 아니라 횡성지역사회에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은 분명한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의 재능이 있어요. 첼로를 잘 치는 사람은 첼로의 재능이 있어요. 공을 잘 차는 사람은 공찬의 재능이 있어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봐도 저희 교회 여선교회원들처럼 음식 잘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멘 안 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이 있어야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자꾸 개발하게 되면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하인에게 5달란트 맡겼습니다. 3, 5, 15, 15억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2, 3은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맡겼습니다. 15억을 맡은 이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 30억을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4, 3, 12, 12억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3억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남겼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고, 2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남겨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다 더 많은 것을 남겼는데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 땅을 파고 묻어뒀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이자를 받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구나. 있는 것을 빼앗아 많은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시원찮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맡았다고 해서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좋게 맡았다고 해서 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맡겨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속회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 큰 사업을 하면서도 67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꼭 필요한 은마이크 같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변 사람이 이야기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무슨 일이든지 믿을 만한 사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지혜가 풍부하고 협력을 잘하는 사람. 지혜가 풍부하다고 하는 얘기는 능력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적인 지혜로 협력하게 되면 이권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게 되고 얼굴이 푸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풍부하고 협력하는 사람, 지혜를 성경은 프로모니스라고 표현하는데 이해한다, 깨닫는다, 통찰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당신이 부족한 것을 이해한다, 당신이 넉넉한 것을 이해한다, 현재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내가 깨달음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심이 많은 사람, 속이 넓은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뭔가 하나를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의 기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둥은 무엇인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어상에는 카리스라고 표현하는데 기쁨을 주는 사람, 평안함을 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 진정 감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기쁨을 못 얻어,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친절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라면을 한 그릇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헤어지기 싫어. 중요한 건 뭡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틀렸어. 아닙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거룩성을 잃지 않으면 누구든지 기둥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26편 2절에 다윗은 고백하여 말하기를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그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기둥으로서의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감리교 정회원 연수 교육을 이정연수원에서 평상시 모여서 하는데 요새는 모여서 하질 못하고 그냥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하는데 제가 연수원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설교를 한 10분 정도 찍어가지고 내가 미리 보냈어요. 보내는 가운데 내용을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수교육 잘 받으시고 중요한 건 영적으로 목양지에서 목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 소명 따라 살자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우리를 수없이 지났습니다. 수없이 보릿고개도 지냈고 가지각색의 질병 속에서 허덕였고 수없이 지나왔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일의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나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둥은 곧아야 되고 기둥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기둥은 썩거나 변하지 말아야 되고 기둥은 타기둥과 연합하고 든든히 수명이 길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재능을 주시옵소서. 기둥과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기둥과 같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풍부한 지식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횡성교회 115년의 역사 속에 열심히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교 2세기를 앞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축복의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제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뽑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주님을 간증하며 전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